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14번째 시간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성도라면 예수님에 관련된 설교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친구라. 야, 이거 엄청난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면요? 행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하며 사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행하며 삽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2009년도 정도 될 때 영화가 한 편 이렇게 개봉했습니다. 제목은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굿모닝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을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본 분 계실까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네, 여기에 이 영화에는 세 사람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통령인가 하면 가운데 있는 나이 많은 대통령. 두 번째는 어떤 대통령인가 하면 젊은 대통령입니다. 장동건 씨가 역할을 한 젊은 대통령. 세 번째는 어떤 대통령일까요?
여자 대통령입니다. 여자 대통령. 그런데 이 세 명의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대통령마다 다른 이슈로 이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은 늙은 대통령은 복권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데 가서 이 대통령이 이 개회사를 하고는 이제 뭐 복권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이 복권 하나를 이렇게 복권표에 이렇게 한번 마킹을 해서는 복권을 넣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전액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한마디 하죠. 그랬는데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1회 복권에 당첨이 돼요. 복권 금액이 얼마인가? 당첨 금액이 225억입니다. 영화상으로는. 그랬는데 국민 앞에서 이 공약을 냈잖아요.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집에서 어떤 일이 하냐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대통령 사모님이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래서 이제 1등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일이 하냐면 찾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1등 당첨자가. 그리고 1등 당첨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당첨금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부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 나이 많은 대통령이 갈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젊은 대통령은 몸이 특이 체질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체질이에요. 그런데 한 가난한 대학생이 이 대통령을 찾아옵니다. 이 대통령의 아버지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독한 상황인데 그 아버지도 특이 체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젊은 대통령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난한 대학생의 아버지를 위해 자기의 간을 하나를 내어주어야 하는가 마는가로 고민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대통령이 수술을 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수술을 하다가 이 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줘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고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자 대통령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이 국민들이 이 여자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직 하기보다 뭐부터 돌보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잘 돌보라 막 이러면서 막 이혼 위기까지 가고 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세 명의 대통령을 이 각각 주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데 이 영화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 대통령이 각자가 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 하나를 딱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섬김이라는 코드입니다. 섬김. 그래서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대통령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당첨금을 받고 자기가 공약을 내세운 대로 모든 금액을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기부합니다. 젊은 대통령은 그 가난한 대학생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신장을 하나를 내어주죠. 그리고 사고뭉치 남편으로 인해서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 여자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남편을 잘 맞아주는, 잘 섬기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감동적이에요.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솔선수범한 섬김이 모든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젊은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이 장동건 배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도움을 바라는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한 나라의 백성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행복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것이죠. 섬김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어떤 관계입니까? 참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인데 어떤 저녁 식사일까요?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 하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며 제자들과 한 3년 정도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3년의 여정의 마지막 저녁 만찬의 시간이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 식사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있고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원수들의 손에 팔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매우 심란했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 제자인데 스승을 향한 사랑과 스승이 제자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제자들을 향한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 사례들이 있었지만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떤 식사입니까? 마지막 식사. 이 마지막 저녁 만찬은 사도 요한의 기억에서 아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마가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절대 잊어지지 않는 사건. 어떤 사건이 잊혀지지 않을까요? 어떤 일들이 잊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감동을 받으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으면 이 감동받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한번 감동시키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됩니까? 평생 두고 기억되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요, 때를 잘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뭐를 이해하면요? 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6월절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을 잘 아는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는 성도라면 6월절 전이라는 말만 딱 들어도 뭐가 있냐면
감이 딱 오는 겁니다. 어떤 감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때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만 아십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큰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제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무엇을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남기고 가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어떤 겁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진실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저녁 식사 분위기는 좀 분위기가 무거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저녁 식사 때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에게서는 좀 보이지 않았던 뭔가는 모르겠지만 뭔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대야에 물을 떠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그랬는데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는 제자들 앞에 그 대야를 놓고는 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발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와는 좀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도 만약에 신분이 있는 사회였다면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인데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종이 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상대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요구하시니까 제자들이 뭐 깜짝 놀랐겠죠. 어리둥절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의 발을 잡으시고는 씻기시고 또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족식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발을 딱 씻기려고 마음을 딱 먹고 발을 딱 씻기면 어떻게 씻겨지는지 압니까? 정말 깨끗이 씻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깨끗이 정성껏. 한 번은 제족식을 수련했더니 이 녀석들이 대야에 물을 떠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발 내세요. 그리고는 제 발을 씻겨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발을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줬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씻는지 압니까? 이렇게 씻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냐면 발등만 문지르는 거예요. 발등만 두 손가락으로. 그래도 고맙다 했습니다. 저는 발가락 사이사이 깨끗이 씻어줬는데 이 녀석들은 한 두세 명 오더니 발 대세요. 발을 주니까 발을 좀 깨끗이 씻어주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두 개로 막 발등만 문지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기셨겠습니까?
정말 정성껏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발을 씻긴다고 하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게 합니까? 베드로인 자신이 누구의 발을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죠.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내어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딱 보는 순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순히 발을 내주는데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고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중심이죠. 그리고는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은 저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발을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도 발 내놔라, 아니면 너는 내가 씻기를 원치 않으면 네 발은 안 씻어주겠다, 이렇게 기명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인데 7절에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또다시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매우 강하게 얘기하자 예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자 원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곁을 떠날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도 머리가 참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발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발을 예수님 정 씻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발뿐 아니라 무엇도요? 네, 머리와 손, 몸까지도 씻어달라는 겁니다. 야, 베드로 욕심 대단하죠. 이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반응치 않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만 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에 대한 중심,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발만 씻기지 마시고 나의 머리와 손도 내 몸도 씻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겼다면 저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더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요구에 반응하시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의미, 신학적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알게 되는 기점이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언제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가라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들을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저녁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것, 내가 주인으로 스승으로 선생으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의 발을 씻긴 이 섬김만큼은 뭐 하면서 살라는 겁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사건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불신자들이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섬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성도만이 따라할 수 있는 섬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닮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왕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는 급이 다르죠. 그런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누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섬김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섬김은 분명한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있는지 아니면 섬김의 자리에 내려와 종의 모습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종으로서 낮아진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과 더불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누가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 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렇게 감동적인 사건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판 이 배신한 누굽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서 있는 것이죠.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성껏 발을 씻기시다가 가룟 유다의 발 앞에 딱 섰을 때는 대충 씻기는 겁니다. 대충. 왜요? 지금 곧 누구를 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거죠. 대충 씻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 원수 같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어떻게 씻기십니까? 정성껏 씻기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런 원수 같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이후에 깨닫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뿐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요한이 알고는 얼마나 큰 감동을 누렸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메시지와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적용점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입니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이런 걸로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냄새가 난대요. 사람마다 다양한 냄새들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욕심에 뭐 이런 냄새들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냄새가 난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서 날까요?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제자는 사랑할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향기도 강도가 달라요. 제가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탈 때 어떤 한 여자분이, 젊은 여성이 지나가는데 저 끝에서부터 오는데 향수 냄새가 막, 그리고 한참 지나갔는데도 향수 냄새가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나는데, 그 당사자는 그 냄새 맡고 머리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수도 이 농도가 다르죠. 오늘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향수로 아주 진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한 절,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본문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이 섬김의 모범을 따라 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살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제자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